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형제교회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처음으로 형제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더욱더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드리시고 바로 가지 마시고 라비로 가셔서 안내데스크를 찾아가셔서 새가족 안내 받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온라인으로 함께 하신 분들 동일한 마음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새가족 등록하실 수가 있습니다. 등록해 주시면 새가족팀에서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로 들어가면서 주님께서 부어주실 그 은혜에 대한 기대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의 삶을 또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고자 하는 결심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대와 결심이 합쳐져서 오늘도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합당한 예배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예배가 되기를 바라면서 형제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수요 여성 예배 광고가 되겠습니다. 매주 수요일 오전 9시 40분에 진행이 되는데요. 특별히 이번 주 수요일은 도은미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많은 분들 동참하셔서 또 귀한 예배 드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HI가 이번 주 토요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계속해서 등록을 받고 있는데요. 오늘 러비로 가시면은 오늘까지도 등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 참여해 주셔서 HI를 통해서 늘 푸르른 그런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소식은 아이솜 그리고 퍼시픽 대학교 성도를 위한 기독교 상담학 가을학기에 관한 소식이 되겠습니다. 아이솜은 평신도 리더 선교사를 양육하는 그런 귀한 과정이 되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데 오늘 등록을 받고 있는데 나가셔서 등록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한 퍼시픽 대학교 성도를 위한 그런 강의가 있습니다. 8주간 진행이 되는데 황은영 교수님을 모시고 감정 조절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강의가 열립니다. 많은 분들 동참하셔서 또 귀한 강의 들으시면서 또 양육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9월 7일 이번 주 목요일 날 교육부 주최 학부모 세미나가 있습니다. 도은미 목사님께서 강사로 서주시고요. 이 세미나 학부모로서 자녀 교육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QR코드가 주보에 있는데요. 미리 등록을 해주시면 차일드케어랑 간식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많은 분들 미리 등록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드릴 광고는 양육강좌에 관한 소식이 되겠습니다. 9월달부터 매주 수요일 양육강좌가 진행이 되는데요. 양육강좌의 책은 고린도전서입니다. 미리 등록하신 분들도 계실 테고 또 지금 등록 원하시는 분도 있으실 텐데 등록 안 하신 분들은 QR코드로 또 미리 그 연락처로 전화를 주시면은 오픈 강의이기 때문에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와 웹사이트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한 공동체로 주님 앞으로 나가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분주함 모두 던져버리고 이제 주님께 함께 나아갑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만족이 아니라 주님의 만족, 우리의 기쁨이 아니라 주님의 기쁨이 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시겠습니다. 주의 성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아멘.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가르키 살아난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하기로 하겠습니다.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We come before you with adoration and praise. We also come with humbleness. If we have loved the world more than you, and if we have not loved our neighbors as much as ourselves, please forgive us. There are many who call themselves Christians, but they follow the world rather than Christ. We pray that this congregation truly follows Christ, and that we become the beacon of hope in a country that is steadily walking away from you. As we begin the month of September, we have so many things to thank you for. Thank you for this church, all of our pastors and staff, all of our lay leaders. Thank you for all the ministries. Thank you for giving us the freedom to worship you without fear. But most of all, thank you for your Son, Jesus Christ, our Savior, whom you sent to die on the cross for us. For many of us, this year felt like we truly came out from the clutches of COVID. Our church hosted various conferences, Toontown, and the various ministries are close to where they were before the virus. During such successes, please remind us to always be humble,
and always give you all the glory. And let us remember not to lose sight of why we are here. We are followers of Christ, and we want to spread the gospel of truth to every corner of the world. We want to act out the statement, I'm a missionary. We pray that you protect all of our congregation members. We especially pray that you guide our pastors. Please look after Pastor Kwan during his travels. We ask that you fill him up with your divine guidance and protect him from all harm. We pray for all of the churches, big and small, throughout the world. May each church be guided by your Spirit, and may they become the symbol of hope in their respective communities. As we prepare for fall, we ask that you give us, each of us, a yearning heart, and that we seek you in our daily lives. May this church be filled with Christians who see the world not with an earthly lens, but with a spiritual lens, reaching out to those who are in need and helping those who do not yet believe to come to Christ. We especially pray for Maui and those who have been hurt or impacted by fires on that island. We pray for the people of Ukraine. May they all find refuge in you. Please look after those in the congregation who are hurting due to illnesses, those who have been having difficulties with finances or troubles in their relationships. During these challenges, allow us to be comforted and find peace in you. May the missionaries throughout the world who are spreading the good news persevere and do their work not relying on their abilities, but relying on you. Please keep them faithful and always be vigilant in bringing people to Christ. We pray for our young people. We pray that our children seek and read your word daily and walk with Christ. May they embrace you, worship you, and come to you in prayer all of their days. For those children who are not at church, please watch over them and lead them back home to a church where they can grow up spiritually. May the pastors, teachers, and volunteers for the education ministries all be filled with your Spirit and be guided by your wisdom as they shepherd the children. Please anoint the next generation of leaders who will take over the responsibilities of this church. May they follow the path righteous in your eyes rather than the eyes of men. We pray that you guide Pastor Kim as he delivers his message. May he be your messenger, and may his sermon touch each of our hearts so that we can apply it to our daily lives. We give you all the glory and praise. We pray in the name of your Son, Jesus Christ. Amen.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5절. 그때 예수께서 많은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자 그의 제자들이 다가왔습니다. 예수께서 입을 열어 그들을 가르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복되도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여 하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복되도다 슬퍼하는 사람들이여 그들에게 위로가 있을 것이다. 복되도다 온유한 사람들이여 그들은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저희들은 예수님의 8가지 행복 메시지 설교 시리즈를 지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3번째 시간으로 온유함에 대해서 함께 깊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온유함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그리스어로 프라우스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프라우스는 신약 성경에 15번이 사용이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3번, 사도 바울이 8번,
베드로와 야고보가 2번씩 각각 사용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잘 정리를 해보면 4가지의 의미를 가진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프라우스는 온화함을, 그리고 겸손함을, 그리고 예의, 그리고 사려 깊음이라고 하는 뜻으로 신약 성경에서 번역이 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연구하는 가운데 개인적으로 집중했던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은 예수님께서 3번에 걸쳐서 프라우스를 언급하셨는데 과연 예수님은 어떤 개념으로 이 프라우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셨는가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앞에 보시는 화면에는 예수님께서 3번 언급하신 프라우스가 들어있는 구절들입니다. 우리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5장 5절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11장 29절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21장 5절입니다.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이 구절에서 굵은 글씨로 표기된 부분이 있죠. 이 단어는 모두 3가지 다 프라우스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었는데 앞에 보시는 것처럼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프라우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실 때는 부드러움이라고 하는 개념과 겸손이라고 하는 개념을 합쳐서 사용하시거나 2개를 같이 나열을 하시거나 아니면 교차하여 사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영어 성경 버전 중에요, NLT 성경이 있습니다. New Living Translation 성경과 CSB라고 하는 성경이 있어요. Christian Standard Bible이라고 하는 책에서는 오늘 마태복음 5장 5절을 Not the meek but the humble, 그러니까 온유한 자가 아니라 겸손한 자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생각해 볼 때 예수님께서 사용하시는 이 프라우스는 부드러운 성품과 겸손이 합쳐진 개념이다, 그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팔복의 말씀을 얼마나 많은 설교자들이 설교를 했겠습니까? 그 중에 LA에 있는 그레이스 커뮤니티 철치를 섬기시는 존 맥카슬 목사님이 앞에 보시는 그런 정의를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온유함은 온화함과 부드러움과 억제된 성품일 뿐 연약함은 아니다. 온유함은 제어된 힘이다. 온유함은 무기력을 의미하지 않는다. 온유함은 야생말이나 야생동물이 훈련자에 의해서 길들여져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온유함이라는 말이 그저 약하다 그런 뜻이 아니고 오히려 잘 절제돼서 하나님의 사용에 잘 준비된 상태를 일컫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지금 예수님이 사용하신 이 온유의 개념과 존 메가더 목사님의 정의를 따라서 저는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온유함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의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온유함이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온유함이란 훈련되어야 할 하나님의 성품 중 하나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부드럽고 겸손히 대하는 태도이다. 이렇게 온유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렇게 약속을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저희들 먼저 땅에 대해서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땅은요 2가지 의미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땅에서 악한 자들로부터 핍박을 당할 때,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견디는 자에게 주시는 회복입니다. 왜 그런 거 하니까 오늘 마태복음 5장 5절의 본문과 굉장히 흡사한 구절이 시편 37편 11절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 오늘 기도를 인도하시는 장로님께서도 이 말씀으로 기도를 시작하셨죠? 한번 제가 읽어드리면요,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이 시편 37편의 컨텍스트가 이 온유한 자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견딜 때 이 땅에서의 회복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일차적으로 하나님의 이 땅에서의 회복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미래적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땅을 받을 것이며 라고 하는 이 동사의 시제가 미완료형으로 표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미완료형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미래형에 대한 문법적인 표현이죠. 그리고 앞에 보시는 다른 구절들도
의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끝까지 인내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구절들에 근거하여 우리는 현재와 미래에 하나님께서 주실 상급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온유함이란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부드럽고 겸손하게 대하는 태도인데, 이와 같은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의인이 고난을 당할 때 잊지 않으시고 이 땅에서 또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상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마태복음 5장 5절의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저희들이 이 말씀을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은 말씀으로 해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15가지의 구절이 프라우스라고 하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들을 잘 읽고 정리를 해보면 다음 3가지 방향에서 우리의 적용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유함으로 나아가야 하겠고, 둘째로, 교회에서 온유함으로 서로를 대해야 하겠으며, 세 번째는 세상을 향하여 온유함을 드러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교회와 세상, 하나님과 교회와 세상에 대하여 어떻게 온유함을 실천하며 나아갈지 말씀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저희들은 하나님 앞에 온유하고 겸손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유하고 겸손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5장 5절의 본문을 개정개혁성경으로 함께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저는 이 말씀을 연구할 때 온유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지켜져야 할 성품 중 하나일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하고 연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언어의 기초에서 연구를 하면 할수록 이 온유함이라고 하는 단어는 먼저 하나님을 향하여 적용되어야 된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런 거 아닐까요? 이 온유함이라고 하는 복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복의 구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에 화면을 보시죠. 데이비드 터너라고 하는 학자가 베이크 커멘터리에서 앞에 보시는 이 구조를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 4명 정도의 다른 학자들도 동의를 해요. 1절과 2절은 세링을 말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주님께서 산 위에 앉으시니 제자들이 더 가까이 나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으로부터 주님께서 주신 8가지 복이 열거가 되고 있는데, 이 8가지 중에 4가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복을, 4가지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복을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온유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이 3번째 복의 위치에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희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온유함으로, 겸손함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목사님 좀 너무 추상적이지 않나요? 하나님께 어떻게 나가는 게 온유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까? 그렇게 물으려고 하셨죠? 네, 말씀은 말씀으로 해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사야서 66장 2절을 살펴보면요, 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뭔가 발견하셨을 것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묵상하고 있는 마태복음 5장 5절의 내용과 5장의 내용과 굉장히 흡사한 표현이 나오죠. 저기에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애통하는 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온유한 자가 언급될 법한 자리에 다른 표현이 등장하고 있죠. 그 표현은 내 말을 듣고 떠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2개의 병행 구절을 살펴볼 때 하나님 앞에 프라우스로 나아가야 된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떨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실 때 성도 여러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으로 나오신 것 맞습니까? 묵상의 여정이라고 하는 책을 집필한 박대영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한국에서 북 콘서트를 할 때 제가 그 현장에 찾아가서 저자와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자, 이분이 성서 유니온 선교회에서 10년 동안 큐티 책을 만들었습니다. 매일 성경이라고 하는 큐티 책이고 한국에서는 가장 많은 큐티 책을 발간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자, 이 목사님 10년 동안 일을 하시다가 이제 안식년을 맞이해서 고향으로 내려가게 됐습니다. 그곳에서 부모님과 함께 손자 손녀들을 보여드리면서 시간을 보냅니다. 농사도 짓고요, 새벽에는 새벽기도도 함께 참석을 했습니다. 이제 부모님과 함께 새벽기도를 참석했는데, 어머님은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이시고 아버지는 믿으신 지 얼마 안 되신 분이셨어요. 근데 그날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너무 듣기가 힘들었다고 합니다. 본문에서 너무 다른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듣기가 너무 힘들었다고 해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이 큐티 책을 10년 동안 만드신 분은 본문을 딱 보면 메인 티시스가 무엇이고 묵상 포인트가 1, 2, 3 잡히는 분입니다. 그걸 기계적으로 10년 동안 하신 분이니까 이게 이제 본문과 다른 이야기를 하니까 듣기가 너무 힘들었던 것이죠. 그런데 아침을 먹는데 어머니께서 그날 새벽에 받았던 은혜의 말씀을 식탁의 자리에서 나누었습니다. 이 아들 목사님이 참 그렇구나, 우리 어머니께서 말씀을 잘 은혜를 받으셨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주일이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어머니와 함께 온 가족들이 예배를 드렸는데, 그날은 온 성도님들이 아멘 아멘 하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정말 말씀을 잘 준비하셔서 도전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녁에 돼서 식사를 하는데요, 어머니께서는 그날에 주셨던 은혜를 나눕니다. 근데 아버지께서 한참 듣고 계시다가 뭔가 불편하셨는지, 말이야 목사님 자기 얘기하고 그리고 뭐 좀 정치적인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면 되나? 나는 아니라고 생각해. 그렇게 딱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마 어머니께서 너무 칭찬하셔서 그러셨을 수도 있죠. 근데 아들 목사님이 중간에 듣다가 체하는 줄 알았대요. 그러면서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어머님은 9개 틀리고 1개 맞은 그 새벽기도 설교를 통해서도 은혜를 받는데, 아버지는 주일 설교는 일반적으로 조금 더 쉽게 하지 않습니까? 9개 맞고 1개 틀린 그 설교를 듣고도 그 하나 때문에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어머님께서 뭘 모르시는 분이 아니에요. 아들 목사님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믿음 생활을 신실하게 하신 분입니다. 성경을 늘 읽고 있어 성경을 잘 아시는 분이에요. 입술에 찬양의 고백이 있고 두 손에 섬김의 손길이 있는 그런 성숙한 신자였습니다. 그런 어머니는 비록 목사님이 피곤하셔서인지 부족한 그 말씀을 듣고도 그 하나 가지고도 말씀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 이번 주간을 지나면서 교회 안에 여러 훈련들이 있었습니다. 양육 강좌도 있었고요, 부부학교 모임도 있었고요, 1:1 양육도 시작했고요, 금요일에 성령 기도회도 있었고, 토요일에 임직자 훈련도 있었습니다. 이 들었던 말씀, 성도님들 기억하고 계시는 것 맞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두려워함으로,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는 것 맞습니까?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여러분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계시는 제목이 있으시죠?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오늘 강단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을 통하여 말씀을 주실 텐데 그것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곧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찌르시고 회개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가 있는데,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느끼고 계시는 것 맞습니까? 저와 성도님들은 이 자리에 누가 서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온유하며 겸손하게 나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나아가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의 좋은 것으로, 하나님의 성령님으로 우리의 공동체를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온유함으로 대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온유함으로 대해야 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온유라고 하는 단어를 쓰셨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의 성품을 드러내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그 온유함의 모습을 보여주셨죠. 그런가 하면 사도 바울이 8번이나 걸쳐서 프라우스를 사용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성령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온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온유함의 열매를 맺으십시오. 그러면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맨 마지막 줄에는 사도 바울이 다른 서신서들에서 교회들을 향하여 성도님들 온유하게 대하십시오, 성도님들 부드럽게 표현하십시오, 성도님들 겸손하게 대하십시오,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D.A. 칼슨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신학자는요, 미국 복음주의 기독교 학회의 수장으로 섬긴 바 있습니다. The Evangelical and Theological Society라고 하는 학자들의 그룹을 이끌고 있는 수장입니다. 자, 이분이 팔복에 대해서 책을 지었습니다. 참 중요한 통찰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책의 이름은 Jesus' Sermon on the Mount and His Confrontation with the World라고 하는 책입니다. 자, 이 책에서 온유한 자와 그렇지 않은 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온유하지 않는 자는 자신이 가장 높답니다. 하나님도 자신 아래에 있고,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 자기보다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7.8 billion people, 78억이나 되는 사람들이 다 자기 아래에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함부로 대하고 거칠게 대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온유한 사람은 다릅니다 하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자신과 다른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아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심령이 가난함으로 마땅히 자기 자신을 높이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다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음을,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의 존귀하신 형상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안에 있는 freedom and dignity, 하나님의 존엄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존중한다는 것이죠. 동방순례라고 하는 책을 지은 헤르만 헤세의 책에 보면 레오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레오는요, 이제 순례 팀이 있었는데요, 이 순례 팀이 이게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팀에 제일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나이는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순례팀이 어느 도시에 도착을 하게 되면 그곳에 텐트도 치고, 사람들이 이렇게 전도를 하고 와서 힘들어하면 목마르시죠? 제가 물 좀 떠다 드리겠습니다. 물도 드리고요. 다리가 아프시죠? 제가 앉을 만한 것들 좀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의자를 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섬겼고, 이렇게 앞에 나서는 성격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사람들은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순례팀에 다툼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다툼이 증폭되기 시작하더니 급기야는 순례팀이 곧 깨지기 직전까지 간 거예요. 이 소식을 듣고 그 순례팀에 속해 있던 교단의 지도자들이 방문을 하게 됩니다. 권면을 하기 위해서 방문을 한 것이죠. 근데 거기에 이제 임원들이 온 것이죠. 우리로 따지면 총회 임원들이 온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에 가운을 입고 가장 높은 사람이 왔는데 그 사람이 바로 레오였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그 순례팀의 리더가 따로 있는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이 레오가 겸손하게 섬기고 온유하게 섬기면 그 섬김을 통해서 팀이 잘 유지되었던 것이죠. 실제적인 영적인 리더는 레오였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레오가 필요합니다. 너무너무 지친 저녁 시간, 가정에서 서로 바늘 같은 말이 오갈 때 마음을 바꾸어서 여보, 오늘 너무너무 수고했어요, 고마워요, 그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레오가 필요합니다. 서로 이렇게 보시면서 그렇게 아니다, 이렇게 그런 표정이 좀 보이시죠? 네, 가정에 그런 레오가 필요합니다. 자녀들을 보면서 야, 우리 아들 정말 엄마 오늘 많이 도와줬구나, 아빠는 네가 항상 자랑스럽다, 아이고 우리 딸 볼 때마다 아빠에게 기쁨을 주네, 너무 고맙다, 한 것도 없는데 고맙다, 이렇게 칭찬하고 격려할 레오가 필요합니다. 수모임을 준비하시느라 너무 수고하시는 순장 수모님을 위해서 텍스트를 드리는 순원이 필요합니다. 순장님, 순모임을 하고 나면 제가 2주 동안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렇게 텍스트도 보내고요. 오늘 수모임인데 제가 일찍 1시간 먼저 가서 준비하는 걸 좀 도와도 될까요? 그렇게 묻는 레오가 필요합니다. 오늘 이 성도님들께서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를 드리시도록 저 뒤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이 섬기시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방송팀들이 있고요, 주방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로비에 테이블을 설치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1층에서 다음 세대를 가르치시는 선생님들이 있고 주차장과 차량으로 여러 모양으로 봉사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는 그분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잘하고 있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 여러분의 그 섬김이 귀합니다. 그러므로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그 섬김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시마다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예배 가운데 은혜를 주신다고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게 은혜를 많이 누리신 후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섬길까, 그런 마음이 있으시죠? 그럴 경우에는 오늘 로비에 나가셔서 공동체 목사님들이 서 계시지 않습니까? 그때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좋습니다. 레오가 되고 싶습니다. 레오가 되고 싶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잘 이해하고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좌우로 보시면서 레오가 되어주십시오 한번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레오가 되겠습니다 한번 인사를 나누어 주십시오. 예, 레오는 직분자들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섬길 마음을 주신다면 여러분, 교회의 레오가 되어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 모두가 레오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부드러움과 겸손함으로 섬길 때 우리 형제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더욱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온유함을 나타내야 합니다.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대하여 온유함을 나타내야 합니다. 디도서 3장과 베드로전서 3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오늘 바울과 그리고 베드로는 성도님들을 향하여서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서도 온유함으로 대하십시오,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만나교회 김병선 목사님이 온유함에 대해서 설교할 때 나눈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한 성도님이 새벽기도에 오셔서 은혜를 많이 받으셨다고 합니다. 정말 울면서 감사 기도를 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주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집을 돌아가는 길에 아침에 가족들이 먹을 빵이 없다는 사실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불이 켜져 있는 빵집을 발견하고 들어갔습니다. 이제 아침에 만든 빵은 아직 안 나왔고 어제 만들다 남은 빵, 그것을 이제 있는 것을 발견하고 몇 개 잡아가지고 프론트에 갔습니다. 계산해 주세요 했는데 종업원이 저 안에서 나오더니,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판매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원하시면 2시간 후에 9시에 오시면 판매하겠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제가 캐시로 드릴 수 있어요, 이거 좀 계산해 주세요. 그러면서 돈을 주려고 하는, 아닙니다, 저희 사장님이 전에는 판매하지 말라고 하셔가지고 죄송한데 2시간 후에 오시면 좋겠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이분이 열이 받았습니다. 아니, 그 빵 몇 개 사는데 아침에 나온 빵도 아니고 어제 나온 빵이지 않습니까? 어떤 빵집은 떨이 하잖아요. 떨이는 30이 아닙니다, 디스카운트. 혹시 이게 다음 세대가 들을까봐 제가 좀 설명을 드렸어요. 떨이는 이제 디스카운트, 한국어로. 네. 그게 이제 하는데, 그것도 캐시로 낸다고 하는데, 이게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아침에 사장님께 가가지고 막 불평을 쏟아내는 것이죠. 사장님, 아니 어제 나온 빵이고 캐시로 계산하는데 다 안 된다고 하고, 직원이 이렇게 불친절해도 되는 겁니까? 그렇게 장사해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막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이 사장님이 잘 듣더니, 너무 죄송합니다, 불편하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저희가 지금 가게를 연 지 몇 개월 안 됐어요. 그래서 자리를 좀 잡아가고 있는 상황인데 빨리 시스템을 만들어서 좀 일찍 결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원 교육도 제가 아침에 좀 이야기를 해두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무슨 빵 좋아하세요? 소보루빵 좋아합니다. 그러면 소보루빵 제가 몇 개 좀 더 드릴게요. 방금 나왔는데 좀 드셔보십시오. 제가 좋아하는 빵입니다. 네. 제가 이제 몇 개 더 주니까, 또 방금 나온 빵이니까 좀 마음이 풀렸다고 해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빵집을 탁 나와서 자동차에 앉아서 스마트 버튼 키를 딱 누르려고 하는데 한 장면이 머리를 싹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해해 주세요 라고 말하는 사장님의 목에 걸려있던 목걸이였습니다. 그 목걸이에 십자가 목걸이가 걸려 있었습니다. 아, 그분도 교회 다니시는 분이시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성령님께서 이분의 마음에 찌르는 말씀을 주셨어요. 너는 아침에 새벽기도 나와가지고 그렇게 내 앞에서 울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주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하고 가다가, 물론 불편한 상황이 있었겠지만 빵 몇 개 그 못 사는 거 가지고 교회 밖을 나가자마자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함부로 대하는 것이 옳으냐? 교회 밖을 나가자마자 마치 아침에 만났던 나와의 그 소통을 잊어버리고 사람들에게 함부로 대하는 것이 옳으냐? 라고 하는 하나님의 꾸짖음이었습니다. 이분이 그 얘기를 듣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주님, 제가 회개합니다. 그러고 나서는 계속해서 아침에 그 빵집을 방문해서 소보루빵을 많이 샀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희들은요 하나님을 향하여 온유함으로 나아가야 할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서로 온유하게 대하고, 그리고 교회 밖을 나가더라도 세상을 향하여서도 온유함으로 그 온유함의 빛을 나타내야 하겠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요, 저희들은 큰 교회 다니는 성도님들이 아니라 좋은 교회 다니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라요. 큰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형제교회 장로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좋은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형제교회 권사입니다. 너무너무 부족한데 잘 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대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권사님을 특별히 좋아서 그러는 건 아닙니다. 네. 이렇게 저희들이 교회의 안뿐만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서도 온유함을 나타나는, 저희들이 손해보고 지고 또 참으면 참을수록 하나님의 온유함의 빛은 우리를 통해서 더욱더 전해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저희들이 마지막으로 한 가지 대화를 나누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김구 주석이 해방을 맞이하여서 손양훈 목사님을 보자고 청했습니다. 김구 주석은 1945년에 대한민국 해방했을 때 대한민국 건국을 주도했던 탑 리더였죠. 그리고 손양훈 목사님은 반대로 저 끝에 있는 여수 끝자락에서 나병 환자를 돌보고 있던 목사님이었습니다. 이제 보자고 청했는데 이 나라를 세우려고 하니까 인재를 찾는데요, 조금 배웠다 하는 분들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조선인을 핍박하고 일제에 친일을 했던 사람들이고, 반면에 절개를 지켰던 사람들은 교육을 받지 못해서 같이 이제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던 중에 손양원 목사님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이제 일본에 어렸을 때 유학을 했었고, 이제 한국에 와서 목회자가 된 이후에는 교단의 일들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봅시다 해서 만났습니다. 목사님, 이 나라를 세워야 하는데 우리 같이 함께 하십시다, 그렇게 권했을 때 목사님이 한참을 고민하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주석님, 감사합니다. 저같이 부족한 자를 불러주시다니요. 그러나 저는 저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기로 굳게 약속하였습니다. 저는 나병 환자를 돌보아야 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고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서 가려고 하는데 김구 주석이 잠깐만 앉아보세요, 잠깐만. 그러더니 이 붓을 들어서 이런 글귀를 쓰셨다고 합니다. 적설야 준거 불수호 난행 금일 아행족 수작후 인정이라고 하는 한 시였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눈 덮인 길을 걸어갈 때에는 이리저리 함부로 걷지 말라. 오늘 내가 남긴 발자국은 반드시 내 뒷사람의 되리니. 눈 덮인 광야를 걸어갈 때에는 이리저리 함부로 걷지 말라. 오늘 내가 남긴 발자국은 반드시 내 뒷사람의 길이 되리니.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들의 등을 보고 배웁니다. 청년들은 집사님의 등을 보고, 장로님, 권사님들은 은퇴하신 직분자들을 보고 배웁니다. 성도님들은 어떤 믿음의 발자취를 남기시겠습니까? 제가 이제 형제교회에 온 지 오늘로써 만 7개월이 되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와서 보니까 목회자 팀이 너무 팀워크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잘하는 건 없지만 그 중에 하는 거는 이게 잘 관찰하는 거거든요. 잘 관찰해서 살폈습니다. 무엇이 목회자 팀으로 하여금 이렇게 팀워크가 좋게 만드는가? 거기에 온유함과 겸손함이 있었습니다. 오늘 또 제가 설교한다고 하니까 아침에 우리 목사님들이 다 안수 기도해 주셔가지고 너무 큰 힘이 났습니다. 이제 토요일마다 당회 리더십 모임이 있지 않습니까? 목회자들과 또 당회 장로님들이 다 모이는 이제 리더십 모임입니다. 거기 7개월 동안 참석을 했는데 단 한 번도 큰 소리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 별로 그렇게 감동이 없으신 것 같은데요. 다른 교회 담임 목사님들은 싫어하는 음식이 있어요. 회를 싫어합니다. 잘 연결이 안 되시는 분들이 있는데 당회를 들어갔다가 나오면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당회하고 회가 연결이 돼가지고 회만 보면 트리거가 돼가지고 회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형제교회는 좋아합니다. 고 목사님께서도 사역자 팀에게 항상 행복하게 사역합시다, 우리 서로 하나가 되어서 겸손하게 사역합시다, 그렇게 늘 권면합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좋은 목회자들과 좋은 당회 리더십을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제 영어 예배가 쭉 세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저들이 힘써 세워가는 가운데 제가 또 잘 지켜봤어요. 분명히 우리 어른 성도님들이 또 KM 성도님들이 불편하실 텐데 그냥 입으로 가시라고 하고 또 일부러 가시라고 하고 하면 차량도 불편하시고 주차도 불편하시고 불편하실 텐데 때로 어떤 분들은 사무에 남아 계신 분들도 계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큰 소리가 나지 아니하고 희생하고 또 희생하고 그래서 영어 예배를 세워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제가 교회 50주년 책자를 천천히 잘 살펴보니까요, 우리 어른 성도님들이 계속해서 교회 역사가 지내오는 동안 다음 세대를 위해서 희생하고 또 희생하고 그런 발자취가 교회 역사 자료집에 남아있더라고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어른 성도님들을 보실 때 잘하고 있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들아.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젊은 목회자로서 우리 어른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지금까지 저희가 겸손함으로, 온유함으로, 희생함으로 걸어왔던 우리 형제 행전, 앞으로도 쓰여지는 이 형제 행전의 장들마다 앞으로도 희생하고 온유함으로 우리 앞에서 믿음에 보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화면을 보시면요, 이제 지금까지 쭉 대화했던 내용들이 보이실 겁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시작하면서 온유함과 땅에 대한 해석으로부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15가지의 프라우스의 구절을 근거로 하여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유함으로, 그리고 교회에서 온유함으로, 세상에 대하여 온유함을 나타내야 된다는 것을 전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잊지 않고 저희들의 가슴에 담고 입술에 담는 가운데 저희들이 온유하면 온유할수록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게 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앞에 화면에 일러스트가 보이시죠? 저희 교회 디자인을 담당하시는 김균환 변호사님께서 거의 제 마음을 들여다보신 것 같아요. 제 마음에 있는 그림을 표현을 해주셨어요. 성령 하나님의 온유하심을 따라서 이번 한 주간도 온유함으로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세상에서 온유함을 전함으로 이 온유함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말씀하시는 주님, 저희들이 지금까지 지내오는 동안 때때로 실수하며 연약했던 모습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이 말씀을 가슴으로 받고 이제 주일마다 또 시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며 경외함으로 받는 저희가 되도록 저희의 마음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에 계신 성도님들께 주님을 대하듯 가장 작은 자에게 대하는 것이, 어린아이에게 물 주는 것이 나에게 대하는 것이라 말씀하신 주님, 주님을 대하듯 서로 섬기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유하신 예수님을 따라서, 성령님을 따라서 손해보고 참고
인내하고 또 손해보고 인내하고 참고. 주님, 저희가 그렇게 걸어가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셔서 이 온유함을 통하여 주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그렇게 이끌어 가실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은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은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에게 하소서. 우리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님, 우리가 더욱더 온유할 수 있도록 훈련시켜 주옵소서. 주님께 훈련되어져서 하나님을 향해, 교회를 향해, 다른 사람을 향해 부드럽고 겸손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그렇게 이끄실 주님을 따라가기를 결심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주님의 온유함을 바라며 살아가기 소망하며 나아가는 성도들의 삶 위에 주님의 온유하심을 전파하며 선포하며 나아가는 형제교회와 모든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 소리 높여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시겠습니다. 모든 예배가 마쳤습니다. 라비로 가셔서 교제해 주시고 이번 한 주도 온유로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